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인생의 한순간에 예외 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 그분께 합하고 그분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죠?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끝에 가서 우리는 곧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렇듯 하나님에게 의해서 존귀하게 사용되는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이던데, 오늘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관두자,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매우 특별했던 사람 엘리야의 인생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적어도 한 10번 정도의 이어지는 연속 설교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리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다라고 말하는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이켜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특별히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슴 벅찬 이야기가 그것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아합 왕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 봅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단신으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하지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마음껏 드러내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케 된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흥건히 젖어있던 제단과 그 도랑에 흐르던 모든 물깔이 다 핥아 버리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의해서 인정받고 그분에 의해서 붙들려 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다면,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른 이들에게 멋들어지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믿는 예수인데,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내 옆에 있던 자녀들이 바라보며 박수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 어찌 멋지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선한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존귀하게 여겨지며, 야, 이런 게 하나님에게서 사용되는 느낌이구나 감격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입을 다물고 계시죠. 그런데 대답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갈등 때문에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싶죠. 시원스레 대답하기를 정말로 원해요.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너무 당연하죠. 저는 제 인생이 그렇듯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 멋들어진 대답을 쉽게 내뱉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리워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한계, 내가 아는 나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는 그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유, 내가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대답이 쉽지 않아요. 아, 예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막상 대답하려니 또 한 번 하나님께 공수표 띄우는 것 같아서 영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족하네요. 한없이 작네요. 저는요 정말로 특별하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평범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요즘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기만도 많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평범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엘리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그 불이 내려오도록 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그 전에 그리시네가 같은 곳에 보면 그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이도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는 대단하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그에 비하면 말이야 여러분, 지레 주눅이 듭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내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뜻밖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 같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죠?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특별하게 사용된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범함이,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함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평범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평범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함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의 평범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조금씩 흥분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비단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등장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실상은 너무너무도 평범했던 팔레스틴의 촌부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에 충만했던 저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이야기를 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막 몰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대단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이미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또다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붙잡고 그날 밤 가두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을 또다시 끌어냅니다. 무시무시한 협박의 자리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즉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너무너무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히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돌아보시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하거나 놀라운 특별한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는 모두 다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겠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모세 정도는 되어야지, 그렇죠? 그래도 바울 정도는 되어야지, 또는 전도자 무디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지. 그리고는 더 이상 그 마음을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면서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다행이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는 엘리야도 아닌데 뭐, 나는 베드로도 아닌데 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엘리야처럼 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그 평범한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더 이상 엑스트라로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연히 이어지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비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저가 했던 기도,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의 기도에서 찾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바라보며 그 비결을 찾아보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시금 찬찬히 봐주세요. 이걸 풀었으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일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과, 둘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셋째,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 그에게서 시작된 지시를 그냥 순종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영적 전쟁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도전에 대한 그의 순종일 뿐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놀라운 어떤 사건, 사고와 기적 뒤에는 이 공식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의 순종했을 때 그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공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열매가 이어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거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외쳤을 때 주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발을 내뻗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물론 잠시 후에 그가 빠져들어서 우리는 놀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베드로 바보같이 좀 끝까지 좀 그러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분은 둘, 예수님과 베드로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도 똑같죠.
엘리야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리 시냇가로 갔고요,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또 사르밧으로 가고요, 말하라 하면 그 말한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될 거야 하고 전혀 단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말씀 플러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 엘리야가 그렇듯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순종은 물론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 뭘 하시겠지,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죠. 적게 믿으면 적게 순종하고 그러면 적은 열매를 얻어요. 그러나 크게 믿으면 크게 순종하고 그에 걸맞는 열매 또한 거두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크기, 그것은 열매와 비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김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거기까지는 왔는데 여기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 자리하고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이 어느 날 이빨을 딱 깨물고 딱 결단하는 것에서,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믿음과 순종은요, 그런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순종의 훈련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과 순종은 결심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믿음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믿음이 훈련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들도 사실은 출발점에 다 작은 일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죠. 그가 그 작은 일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승리의 열매를 주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자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조금 더 큰 도전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크게 순종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꾼으로 산 이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그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작은 일, 양치는 일을 성실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봐주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저가 작은 양무리를 맡겼을 때 성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조금 더 큰 일로 불러내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자, 들짐승들을 지키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잘 감당하자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0명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나중에는 2지파의 왕으로, 나중에는 12지파의 왕으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그 90세가 된 그 노로의 그 나이에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까?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일, 음식 문제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은 그냥 결심이 아니라요, 순종의 훈련에서 가능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 원리를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가 보시죠.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 How are you today? 네, Fine, thank you. 그렇죠? 예.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살만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별 일들이 많아요.
또 이민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저도 직접 간접 경험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통과해요. 만만치 않아요. 서커스가 왔는데요, 거기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이 코끼리가 굉장히 점잖아서 절대로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느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 울리면요, 제가 상금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울리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다 실패했어요. 사회자가 씩 웃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들고 나와서 코끼리 귀에 가까이 가서 소근소근 뭐라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흐리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물었더니 별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이민교회 목회했던 이야기 했더니 저렇게 우네요. 그리고 그 상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회자가 화가 난 거죠. 약이 올랐어요.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만약에 이 점잖은 코끼리가 고개를 막 흔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 제가 상금 2배로 드리고,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못하면 그 상금 도로 내놓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씩 웃었죠? 강호의 고수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했더니 이 코끼리가 그 큰 고개를 막 흔들고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겨서 2배의 상금을 받고 또 가는 거죠. 사회자가 코가 이만큼 빠져서 묻습니다. 이번엔 뭐라 그러신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너 나랑 가서 같이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싫다고 막 고개를 흔들고 펄쩍 뛰네요.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것이, 특별히 이민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간단치 않아요. 바람이 불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일이 마칠 때쯤 되면 저 일이 또 오고, 저 일이 마칠 때쯤 또 괜찮아지려면 또 이 일이 다가오고, 산 넘어 산 골짜기들이 계속 옵니다. 물론 우리는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들 예비해 놓으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 고비들, 훈련의 여정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중간중간에 약간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꾀가 나요. 하나님 참 어렵게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만약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1년 후 또는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질지 미리 좀 알려주시면 내가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시냔 말이야. 쓴 웃음을 지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힘들지 않게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처음 강원도 목회를 갔을 때 내가 이곳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한 5년쯤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캐나다로 옮길 거고, 거기서 한 6년 반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갑자기 너 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학교 마칠 때쯤 되면 달라스에 가서 한 8년 반 정도 목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LA에 있는 유니온교회에서 너를 초대해서 너로 하여금 그 땅에서 또 목회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막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저를 알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마다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인 양, 내가 폼재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셔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지를 않는 거죠. 다만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고 보여주시는 도전만큼 내가 응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오늘의 제3, 구도자로서의 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엘리야야, 맨 처음에 너 아합에게 가서 비도 또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3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하렴. 그리고 너 기손 시냇가에 가 있어. 그럼 내가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게 해줄게. 중간 어딘가에 내가 너 사르밧 가부에게 보낼 거고, 3년 반쯤 지나면 너 저 위에 올라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확 불을 내려줄게. 또 아합과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쫓아올 건데 로뎀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 기적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지도 기능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갈 때 별로 걱정들을 안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전에 이것들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다녔죠? 주소 보고 지도 보고 찾아서 미리 머릿속으로 그리고 아주 긴장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길치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운전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그곳이 어딘지를 이미 아는 분을 내 옆에 태우고 가면 간단하는 거죠. 좌회전하세요. 다음 신호에서는 직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그때는 운전할 때 대화하며 좌우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도 또 환경도 즐기면서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경영 방식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나하고 동행하시면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그분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1년 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이렇게 나오시죠. 걱정하지 마렴, 내 말대로 하렴, 내가 그 길을 알고 내가 길이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다만 우회전 좌회전을 잘 듣고 순종하렴. 그게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명확한 이유였어요.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생각나는 특별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전에 토요일 새벽에 한번 그분들의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그대로 한번 반복하죠. 한 25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얼핏 보기에도 그 삶이 만만치 않아 보이던 가정이었어요. 이분들이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텐데 그 캐나다에 IMF 터지고 그럴 어간에 독립 이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 외 시험도 보고 이렇게 채점해서 성적 매겨갖고 이렇게 이민 받아주는 그런 젊은 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민자의 시계가 빠르잖아요. 금방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민을 오셔서 한 3년쯤 지났는데 이분들이 뭐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들도 아니었고 재산이 아주 많아서 아주 근사한 비즈니스를 딱 인수해서 하고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분들 고백에 따르면 가진 거라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민 올 때까지 팔리지 않아서 한국에 남겨두고 온 대전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전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갖고 왔는데 3년 동안 이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 거죠. 아끼며 살았지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뭐 월세 내고 뭐 자동차 할부금 내고 뭐 이러다 보면 금방 그 잔액이 바닥 나잖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여탄 비즈니스라도 하나 해야 가족이 생존할 수 있겠구나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네의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그로서리 하나가 난 거예요. 아주 비싸지도 않고, 물론 큰 비즈니스가 아닌 스몰 비즈니스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걸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집을 꼭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낮아진 거죠. 안 팔려요. 그러니까 고생하지만 이게 안 팔리니까 노심초사한 거죠. 결국 여러분, 이분들이요, 야, 비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지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을 작정하고요, 새벽마다 그 캐나다에 섬겼던 교회는 그 평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고 주말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맨날 이 네 식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 팔아주세요. 우리 그래야 여기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그 두 자녀가 티네이저였어요. 말 잘 안 듣고, 여러분, 티네이저들을 새벽에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도 깨우면서 40일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꾸준히요.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이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그 집이 팔렸습니다. 안 팔렸으면 제가 얘기도 아니하죠.
팔려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 동원된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요, 다른 데 믿을 곳이 있는 분들이라면 작정 기도를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이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몇 년간 팔리지 않던 집이 딱 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그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간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40일 작정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믿음의 길에 마침표를 찍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왜 작정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작정 기도를 안 하죠?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 인생의 구석에 몰리면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배수진을 치고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새벽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산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는 큰 훈련이라고 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공간, 기적의 공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정 기도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의 고수인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오늘 또는 앞으로 인생길을 살다가 어려운 일, 도전되는 일,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의 실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저 친구 아직은 살만하구먼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그 기도하는 나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시든지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 집이 언제 팔렸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제가 보통 이야기라면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 일은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그 친구들이 섞여 있는 그 집에 40일 작정 기도가 맞춰지는 그날 팔려버렸어요. 와, 여러분 언제요? 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작정 기도를 마쳤던 그날 정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죠. 따르르르 팔렸어요.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막 진격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을 7바퀴를 다 돈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함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곽이 무너져 내렸죠. 똑같은 거예요. 3년 동안 팔리지 않던 그 집이 그 작정 기도가 맞춰지는 날 대번에 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집 팔린 게 아니라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날 저도 울컥울컥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요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로서리를 인수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잘 운영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크고 팬시한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감격했어요. 보통의 그로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로서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2명의 티네이저 연일이하고 정원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그 어린 나이에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 딸아이 정원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한 이야기지만 이유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엄마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작정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딸아이가 오늘 이제 만으로 딱 30세가 되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녀석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걸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들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이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들 둘 섞이고 조그만 막내 아이까지 데리고 그 5식구가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내려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했으며 어떻게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유학생활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여정을 함께 통과하며 하나님은 자기들한테도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된 게 가장 큰 감사였어요. 엄마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작정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아이들에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는 그 간증을 일반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될 수도 있죠.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어도 그 가정은 그곳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며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죠. 그 일이 남은 인생, 그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의 인생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자리하게 있고, 그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에서 저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 의해서 특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의 중요함은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제안을, 저의 이 권면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냥 사실 수도 있어요. 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현재형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순종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자리하게 된다니까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펼치면 맨 왼쪽 끝에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꼭 오십시오.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 진행하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서 금방일 거예요. 우리들의 한 번 산 그 모든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 즉 하나님께서 나하고 계산하실 때 플러스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것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특별하게 일어났던 정확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나는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그런 내가 나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험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 그것을 실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